3장 25에서 33절, 구약 21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족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아이를 보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람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나타나여 이르되 우리가 두 분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자의 담대한 자들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신앙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나타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매우 특별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맺은 계약이었는데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서 거룩한 성도라는 품격 있는 인생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고 있으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응애 울 때부터 종노릇을 해왔는데 종노릇으로 장뼈가 굵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나가자고 하시고 바다로 길을 내시고 아쿠아리움 길을 걷게 하시는데 놀랍고 진기한 현상과 풍경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참을만 했습니다. 물이 쓰면 달게 해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신기하고 놀라워 인도자를 따라서 따라갈 만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더니 시내산 아래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밑으로 모아놓더니 언약을 맺자 하시고 계명을 주시더니 그것을 지키라.
하시고 잘 지키면 상을 준다고 하고 잘 못 지키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날까지 대략 10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의 수업을 통해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었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빨리 신앙의 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10개월 동안의 수업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이론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였던 기간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황금 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한번 혼이 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이 실체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10개월을 보낸 후 시내산을 떠나는데 드디어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그들의 설렘과 기대감에 그렇게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실망하게 되겠죠. 마음에서 재미를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불만이 쌓이면 터져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원망을 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다베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을 이스라엘 진영 중에 내려 징계를 하는데 이렇게 몇 번의 사건들을 더 경험한 후 이스라엘은 바란 강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란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노예로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만 했는데 그러면 애굽을 나온 후에는 어땠을까요? 애굽을 나온 후에도 군사훈련이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실전 경험은 한 번 있었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경험이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작전을 펼치거나 전투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숙련된 병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략에 능한 작전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움의 전문가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싸움의 전문가가 없다면 무기라도 괜찮은 것이 있어야 어찌해 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만이 칼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터로 나간다는 군대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준비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생각조차 못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은혜로 신의 산 밑에까지 끌어다 놓고 그곳 신의 산 밑에서부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은 감화와 감동, 은혜와 다르게 힘이 들 수도 있고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관심을 잃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인내하며 지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점령에 대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데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신명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바로 민수기 다음에 있죠. 민수기 다음 페이지가 신명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했다면 아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었을 겁니다. 네. 지금 여호수아까지 갔으니까 193장인데 193페이지 신명기 1장 1장 21에서 22절 260페이지 신명기 예 신명기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예 260페이지 나 지금 듣고 계지 않았었구나. 몇 페이지야? 260페이지 260. 예 1장 21절 1장 21절 예 1장 21절 민수기 다음 260페이지 신명기 처음이라서 네. 네. 자, 다 찾으셨으면 21절과 22절을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좀 살펴봐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를 했다고 22절에서 모세가 밝히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드렸겠죠. 그래서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셔서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지만 그 주권이 외골수와 같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쌍방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왜? 학습지에도 보면 눈높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나의 생각뿐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행동, 나의 삶 등등 나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발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분에 대한 지식의 확신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그냥 빈깍동처럼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라야 할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안에서 나타내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신앙의 길은 이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확보해 갑니다. 믿음이 확보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매우 믿음으로 서 있는 듯이 하지만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었고 머뭇머뭇하다가 정탐꾼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하여 불순종의 마음을 감추어 두고 꼭 순종할 뜻이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며 또한 우리의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나를 살필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항상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바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자신의 생각이 섞여도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자신의 생각이 섞여서 나타나도 잘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사기 저자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통해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알게 되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깨어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니 그들이 나중에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온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러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여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우리 자신을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준비가 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매를 보았지만 그들의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아직 하나님의 미쁘심을 든든히 붙들지 못하고 성읍의 견고함으로 인해 안악 자손의 거대함으로 인해 신앙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니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생겨나고 원망이 쏟아집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앞에가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베트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실 텐데 아시는 분이 이런 것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전쟁을 하러 갑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논박하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논박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겠죠. 나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또는 나의 주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아니 나보고 뭘 하라고? 안 돼. 나는 못해. 그냥 못 되는 걸 해. 이런 반박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반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네 라고 하지를 않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듯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믿는 것은커녕 대놓고 무시를 하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어려운 삶을 풀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든 또는 하지 않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먼저 가서 정탐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12명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보고를 하지만 10명이 한 그룹이 되어 부정적인 보고와 함께 불평과 원망을 회중들에게 쏟아내고 또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회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실족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실족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실족을 하게 되면 다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망을 한 모든 사람들 60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강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이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신앙에서 함께 출발했는데 누구나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 강건해져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아멘으로 답하고 거룩한 성도라는 품격 있는 인생길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비록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우리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크게 느껴지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내 삶으로 주님이 들어오도록 허락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